환호성은 어떻게 불과 며칠 만에 사리로 변했을까요? 왕을 맞이하던 사람들의 입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라는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그들의 외침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로 바뀌었습니다. 왕을 맞이하는 거독과 나뭇가지 대신 조롱과 침뱉음 그리고 죽음만이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죠. 2000년 전 예루살렘의 군중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거울입니다. 군중이 원했던 것은 평화의 왕이 아닌 정치적 영웅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해방과 경제적 번영, 그리고 기적을 통한 현실적 문제 해결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힘없는 평화의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입성하셨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처럼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이처럼 무력한 평화의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군중의 환상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인간의 욕망은 언제나 희생양을 찾게 마련입니다. 르네 지라르의 심리학적 통찰인 희생양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모방 욕망입니다. 군중은 각자의 세속적 욕망인 부와 권력을 예수님에게 투사했습니다. 둘째, 기대의 좌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묵 속에서 무기력하게 고난을 받으시자 군중은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희생양 메커니즘입니다. 불안해진 군중은 자신들의 분노를 무고한 한 사람에게 쏟아부으며 집단적 결속을 다졌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마음은 진리보다 집단의 분위기에 휩쓸리는 변덕스러운 존재입니다. 호산나를 외치던 입술이 십자가를 요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며칠이었습니다. 공자께서는 군자는 화합하지만 부안해동하지 않고 소인은 부안해동하지만 화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비정한 태도, 이것이 바로 회심하지 않은 인간, 곧 군중의 진짜 얼굴입니다. 순환복음은 단순히 역사적 기록을 넘어 우리 영혼을 비추는 거울인 스페큘럼 아니메입니다. 마테오 복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단순히 과거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10가지 영적 상태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 거울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를 질문해야 합니다. 이 거울 앞에 비추어진 우리 안의 모습은 어떤가요? 먼저 탐욕의 유다가 있습니다. 하느님보다 자신의 욕망을 사랑해 영혼을 판 배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회피의 빌라도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눈 감은 도덕적 중립의 환상에 빠진 자입니다. 무관심한 제자들은 고통받는 스승 앞에서 잠들어버린 영적 나태를 보여줍니다. 또한 폭력적인 로마 군인들처럼 권력에 기생하며 가학적인 욕구를 즐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 중 누구의 모습에 더 가까운가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빛을 향해 걸어간 신앙의 얼굴들도 있습니다. 약한 제자 베드로는 실패하고 배신했지만 밖으로 나가 몹시 울며 회개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의 여인은 노동자 1년치 임금에 달하는 향유를 부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바친 숨은 제자였습니다. 이방인 백인 대장은 모두가 침묵할 때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며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용기의 아리마테아 요셉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십자가의 길의 끝까지 동참한 침묵의 제자였습니다. 우리는 언제 호산나를 외치고 또 언제 그분에게서 돌아섭니까? 하느님을 자판기나 요술램프처럼 생각하며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원망하는 마음은 조건부 신앙입니다. 내게 이득이 될 때는 환영하지만 늙고 병들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면 내팽개치는 현대사회의 비정함은 조건부 관계의 단면입니다. 내가 비일상의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이제 부서진 인간성을 회복하는 1년 중 가장 거룩한 시간, 파스카 성삼일이 시작됩니다.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로 이어지는 이 3일은 사순 시기의 정점입니다. 인간의 변덕과 폭력성, 즉 희생양 메커니즘을 끊어내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없고 사순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페르 크루쳔 아뜨루쳔 십자가를 통하여 빛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정점에 이르는 내리막 없는 절정의 3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목요일은 섬김의 모범과 성체성사의 제정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오전에 교구 사제들이 모여 1년 동안 사용할 성유를 축성하고 사제 서품의 약속을 갱신하는 성유 축성 미사가 봉헌됩니다. 저녁에는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과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주님 만찬 미사가 있습니다. 이 미사 중에는 지배하는 왕이 아닌 섬기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세종례, 즉 발 씻김 예식이 거행됩니다. 미사 후에는 성체를 순환 감실로 모시고 홀로 번민하시는 예수님과 밤을 새워 묵상하는 순환 감실 조배가 이어집니다. 성금요일은 마치 설국 열차처럼 얼어붙은 완전한 침묵의 시간입니다. 이날은 1년 중 유일하게 미사가 없는 날이며
단식과 금육으로 주님의 순환에 동참합니다. 말씀의 전례와 십자가 경배 예식만이 거행되며 모든 악기와 오르간 소리조차 멈춥니다. 하루라는 시간 그 자체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정막강산의 시간인 것입니다. 부활 성야는 어둠을 찢고 나오는 기쁨의 환성으로 가득한 밤입니다. 성삼일의 마지막 날이자 부활절의 첫날인 이날은 1년 중 가장 거룩한 밤입니다. 빛의 예식, 말씀의 전례, 세례 갱신, 성찬 전례의 네 부분으로 거행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침묵을 깨고 터져나오는 기쁨의 노래 알렐루야, 알렐루야 가 울려 퍼집니다. 참된 전례의 완성은 이웃을 향한 희생과 자선에서 이루어집니다. 프랑스 신학교에는 특별한 전통이 있습니다. 사순절이 되면 개인 우편함 옆에 자선 모금함이 설치되는데요. 가난한 신학생들은 간식과 외출을 포기하며 아낀 동전을 이 모금함에 넣습니다. 그리고 부활 전야에 이 작은 희생들은 제3세계 가난한 나라를 돕는 협회로 보내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창한 희사가 아니라 이처럼 일상 속 작은 절제와 나눔을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외침을 하는 제자로 남겠습니까? 내 욕망이 채워질 때만 예수님을 찾고 어려울 때는 외면하는 변덕스러운 군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해의 성주간에는 나의 일상에서 작은 희생과 절제를 실천하며 고통받는 이웃과 연대합시다. 능동적인 전례 참례와 묵상으로 하느님의 깊은 은총 안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십자가를 통하여 빛으로 페르크루쳔 아뜨루쳔의 정신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성주간 되십시오.